4월 7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장 죄송합니다.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554쪽 주변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노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을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21장은 아합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빼앗지 못하자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먹지도 않고 그 일을 끌탄을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아합이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돈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에 아합이 아무리 땅을 팔려고 해도 이것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죠. 이 아합이 이렇게 땅을 빼앗지 못하자 근심하고 머리에 싸매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교활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을는지에 대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세벨의 계략은 단순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이것을 뺏으면 된다 하는 그런 계략을 이야기를 하죠. 그 합법적인 절차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아주 선수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경건을 위장을 해서 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근간도 알 수 없는 불량배 두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 증인은 신앙적인 증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했다,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이 이세벨의 단독 범행이 아니죠. 참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는요, 이런 웃지 못할 교활한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아합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세벨의 계략을 알면서도 이 일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죠. 이 나합과 이세벨에게 해를 받을까봐, 자기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나봇을 희생양으로 삼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안달이 나서 갖지 못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갖게 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손에 이제 쥐어지자 근심하고 답답했던 그런 자리에 누워있던 아합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말씀이죠. 16절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곧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소생을 하는 그런 면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아합이 어떻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가, 육적인 일어남과 영적인 일어남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16절 말씀은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의 덕분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기운을 차리는 아주 교활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그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그 뿌린 만큼 자기에 대해서 또는 다음 때에서, 그 다음 때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재앙의 말씀 가운데 아합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22절에 21절의 말씀, 특히 22절의 말씀,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노를 발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까닭을 물으셨듯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완전히 그 몇 대의 족을 멸하듯이 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을 아합도 이세벨도 당하게 할 것이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극적인 심판을, 재앙을 말씀하시자 이 일에 2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합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되죠. 참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뜻밖의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소위 말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참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99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참으로 심심치 않게 봅니다. 99가지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돌이키는 면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너는 이제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얼마나 엘리야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순진하신 하나님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오히려 엘리야를 꾸중하신 듯한 느낌이죠.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그러나 저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내가 벌하겠느냐.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벌하겠다. 꼭 아들 때에 가서 벌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처럼 나의 오래 참음과 인자함의 성품을 갖기를 바란다.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도 또 화해하고 서로 풀면 또 그 마음이 또 풀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경우에는 보면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그 사건들이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생각이 나면 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들 텐데 언제 그랬냐는 시기에 그걸 또 잊어버리고 헬레헬레 하는 그런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참 어려운 때가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9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를 잘하면 용서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의 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성품의 한 모난 구석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와 또 영화의 거룩함의 역사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에게서도 남에게서도 9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겸비함과 그 사랑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아합의 회개가 엘리야를 허탈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9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를 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그 성품을 배우는 귀한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순전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99가지가 잘못됐어도 한 가지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저희들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